이 시간도 3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2월 한 달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여 너무나도 죄악되고 구별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며 의의 길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함께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연약한 종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아름다운 동역이 늘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을 찬송합시다. 제네바 시편가 86장입니다. 제가 좀 템포를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86장입니다.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이네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해.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진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지리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 않는 하나님은 참 주시라.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길 단련함과 같이 해 우리를 금을 들게 하며 힘든 짐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도다. 불과 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풍부한 곳 들이셨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이제 남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했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의 남은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바울에 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관해 지난 시간에 11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유대인들의 무리가 모여 바울 사도를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얼마나 헛된 짓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가 그 음모를 미리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12절로 13절을 보니 헛된 맹세를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맹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명세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이상 그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계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회를 움직여 바울에 관한 소송권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고 그를 수면 위에 끌어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한 겁니다. 그야말로 비열한 모습이요 피에 굶주린 맹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차하면 로마 군인들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바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이처럼 광신을 낳기도 합니다.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의 미혹에 빠져 자신의 몸을 지옥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리고 IS를 비롯한 무슬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들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찬동해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말을 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그 계획에 찬동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더니 이제는 그분의 제자를 죽이려고 관계를 꾸미는 것에서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목적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성도의 삶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1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생질, 생질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정확히 표현되어 휘오스 아델페스, 즉 누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바울의 조카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조카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보호 감호 중이었던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죄수들에게는 보통 가족, 친구의 면회가 허용되었는데 바울의 조카가 살인 음모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어서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정보를 듣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로마 시민권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시고자 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단체적인 일이든 우리 눈에 우연하게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다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 주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백부장과 천부장의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하고 때리려 했고 또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모습이죠.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 대한 살인 음모를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맹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천부장을 도구로 하여 나타났습니다. 죄수 1명을 호송하기 위해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자, 자객단이 40여 명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오합지졸도 아닙니다. 분명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기가 보호하는 로마 시민이 암살당했다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을 위해 천부장과 많은 군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으리요? 심지어 엘리야에게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로 보호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은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곳, 거기는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소재한 곳입니다. 25절로 30절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벨릭스는 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27절 같은 경우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상관에게 편지할 때 당연히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하는 건 물론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천부장이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29절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우습게도 동족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나 또한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확실하고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할 복음의 전초 사역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23장에 남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도리어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가로막지 말고 증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심지어 죽음도 또한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 손길은 선하신 손길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손길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갑시다.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당하는 일들이 살아갈 때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합시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신자와 무늬만 신자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도대체 왜 계속 물음표만 하나님께 날리지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니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물론 연약한 신자와 굳건한 신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11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가다가 풍랑으로 배가 산산조각 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최종적인 그 약속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중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까지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 위에서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고 교회 활동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언사를 주의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그것이 발생하였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안위하셨사오니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더욱더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덕하여서 늘 부족과 결핍으로 괴로워하옵나니 이 종에게 체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셔서 주의 성도들과 또한 이 채널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출입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옵시며 밝은 새 아침을 또한 맞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